샬롬. 하늘빛 우리교회 3월 13일 금요 기도회 여러분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5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7절 말씀을 여러분도 성경책을 펴시고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불경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불경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고 애굽 총리 시절에 전 세계적인 불경기가 왔습니다. 이 상황이요, 몇천 년이 지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의 상황과도 매우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불경기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만 1997년에 IMF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등 한 나라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불황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글로벌 시기를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글로벌 위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어떤 자세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내실을 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영적인 내실을 갖추어 준비된 인생이 되어서 줄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영적인 내실과 실력을 가진 준비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러한 불경기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요셉 시대에 불어닥친 불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 시대의 기근도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였습니다. 상황이요, 심각했습니다. 기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비참하게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를 넘어서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생사의 기로가 달린 문제입니다. 현대사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1950년대 말에 중국에 아주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모태통이요, 대약진 운동을 무리하게 벌이다가 실패한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인재죠, 인재.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 공식 발표로는 1,40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4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남한 인구만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은 제가 인터넷상이지만 놀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스케일이 크시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죽어도 부들부들 하는데 그 당시 4천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기근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기근에서만 그치면 다행이지만 반란과 폭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동학운동이 그러한 맥락이에요. 어차피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굶어 죽을 바에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한번 창 들고 너 죽고 나 죽자. 그게 동학운동 아닙니까? 이러한 대혼란의 모습이 흉년 또는 기근의 처참하고 참담한 결과입니다. 7년 흉년 시대에 오직 애굽만이 요셉의 리더십, 영적인 준비된 자 요셉으로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합니다. 모든 나라가 굶어 죽어 나가고 있을 때에 애굽에만 식량이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 어디로 몰려와요? 애굽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있으면 이게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늘빛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영적인 먹을 거가 있으니까 등록교인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만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맛집은요 그래도 장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모여드는 게 영적인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한 사람, 영적으로 무장한 한 교회, 영적으로 세워진 한 나라를 준비시켜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빈곤한 그 사람들과 영혼들을 먹여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어떤 젊은 아가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고 막 원로학에게 푸념을 했다라는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푸념을 했대요. 아니 그림을 그리는 데는 3일밖에 안 걸리는데 이 그림을 한 장 파는데 3년이나 걸립니다. 뭐 이거 그림 맛이 납니까? 그냥 때려치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막 원로 화가에게 막 푸념을 막 쏟아냈대요. 이 말을 가만히 잠잠히 듣고 있던 원로 화가가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말했습니다. 자네 생각을 바꿔보게. 자네가 3년 동안 진지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은 단 3일 안에 분명히 팔릴 것일세.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얼렁뚱땅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뛰어다녀요. 애타해요. 몸이 막 달아올라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뛰어다녀도 이거 하나밖에 못 건졌네, 아니 이것도 못 건졌네, 본전도 못했네 라고 분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저부터 영적인 사고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패러다임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는 일에, 작품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상징적으로 3년을 매진하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남들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상징적이죠. 3일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저 혼자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슬럼프가 오면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더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전도 나가서 길거리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내실을 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더 충만할 때 제가 그 난간을 극복하는 것을 저는 이게 종종 경험하거든요. 근데 난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 자신이 성장해요. 제 좁았던 마음이 넓어져요. 사랑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불경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저는 영적으로 좀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집안에만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미친놈처럼 밤 10시에 자전거를 탑니다. 밤 10시에 자전거 도로 가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걱정하지 않고 어떨 때는 마스크도 다 벗고 미친 듯이 자전거 타요. 그러니 자전거를 매일 한 달? 이 정도 타니까 코로나 사태에 제 몸이 점점점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제가 조금 살 빠져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시간에 자전거 한번 타보세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계시잖아요. 뉴스만 틀지 마시고, 뉴스만 보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쁜 시대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은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나가면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가정 예배를 세우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세요. 이번 기회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지 말아 보세요. 이번 기회에 부부가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부부 관계가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요셉과 같이 진짜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면, 특별히 모두 다 위기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사람들은 자연히 나에게 찾아옵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내실을 갖추고 준비되어서
여러분,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남들을 섬기며 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실 텐데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요,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7년 흉년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요셉과 같이 영적으로 준비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가족이 집에만 머무는 답답한 이 시기에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세워지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부부 사이와 자식 사이가 사랑으로 넘치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상으로 오늘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7년 흉년의 이 위기가 요셉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 쓰임받기 전에 요셉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정말 코로나 이 위기에 정말 더 준비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이 위기 가운데 영적으로 먹을 것이 풍성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